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사람은 잘 될 수 있고 형통하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 그의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지 또 배움의 끈이 짧든지 길든지 간에 반드시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혹자는 말하기를 자기만 잘 되는 것은 결코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 되고 성공한 것을 가지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고 남도 잘 되게 만드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룰 때 형통이라고 한답니다. 이유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성공했을 때 온 에집트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자기 아비 집 유다 야곱의 후예들까지 다 에집트에서 피신해서 그 흉년을 지날 수 있는 인생에 성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 그러고 다니엘이 성공했을 때 그 다니엘의 영향력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입지만 더불어서 그 바벨론 사람들도 다니엘의 해결사로 나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해 주므로 목숨을 부지하거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형통이란 내가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복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쳤을 때 자신과 자기 가족도 살렸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의 집처럼 너의 집을 피하지 않겠다. 영원히 너와 너의 후손들을 지키겠고 쓰겠는데 혹시 후손들이 잘못해도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훈련시켜서라도 그 왕위를 빼앗지 않고 지켜주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서 전해 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님 주신 말씀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그 기도할 마음을 따라서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고 결국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그 공동체도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복을 받아서 나도 잘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성막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창원 지역, 이 경남 지역, 이 나라가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요새는 글로벌 시대인데 온 세계가 우리 한 사람, 우리 자녀들 까닭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다 피했다는 겁니다. 환난당한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에 아니면 기업의 파산을 경험했을 것이고 빚진 자는 돈 빌려서 갚지 못한 사람이고 원통한 자는 주석을 보니까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속이 상한 사람들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400명 가까이 돼. 나중에는 600명 되지만 초창기에는 400명입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들을 이끌고 14, 15년 동안 유랑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 예선되었지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14~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환난당하는 세월들을 보낼 때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견뎌내었는가를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첫 부분이 이제 등장하는데, 처음에 다윗이 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처음 피난처는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이 모압 땅으로 갔을까?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말합니다. 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지금 걸어가도 상당히 험한 길을 건너서 가야 됩니다. 자기 정조부의 그 고향이잖아. 정조모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룻이 모압 여인이고, 그래서 애갓집으로 피신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뭐 그런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할 때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이고 이 요르단 사람들 머리가 나빠가지고 말이야, 이 돈 벌 줄을 모른다고. 나 같으면, 그분 같으면 능히 그렇게 할 거야. 나 같으면 이 요르단 요 모압 땅 이 지경에 있는 곳에 허름한 뭐 초가집 비슷한 거 텐트 몇 개 쳐놔놓고, 여기가 룻의 친정집인데 이게 다윗의 정조모의 고향집이다, 기념 뭐 집 하나씩 만들어 놔놓고는 오는 관광객들 유치해가지고 돈 받고 돈 많이 벌 건데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돌아가, 그걸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업가적인 머리를 굴리는 분이 계실 정도니까 뭐 그런 추측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조모의 친정집으로 피신 갔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야간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가서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쓰는 언어의 주어가 누굽니까? 3절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땅을 다스리는 임금에게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그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자기 풍속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신세지로운 주제에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알기까지 내 부모와 이 따르는 400명 여기에 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할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출신,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그러는데 네덜란드에서 살았던 사람은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그렇게 감동적이라 그러는데 제가 몇 장 읽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모압 땅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등장하는 5절에 선지자 가하지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쉽게 반나절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적어도 2, 3일은 걸어야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가하시 다윗을 그곳까지 찾아가서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해가지고는 당신은 유다 땅에 있어야 되지, 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피신해서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아마 성령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도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뭔가 울림을 주고 찔림을 주었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빨리 순종을 안 합니다. 늘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하려고 하고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세 가지 마음이, 네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많은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뭔가 뒷골이 떳떳했을 텐데, 율법서를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미래가 암울하니까 모압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빛도 없는 이 가시라는 선지자가 그 먼 곳까지 신방을 가서 말합니다. 5절,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중으로 은혜가 됩니다. 순종하는 다윗에게도 감동이 되고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당대의 그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사울의 그 서슬퍼른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는 이 갓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삶의 태도는 이 두 가지입니다. 갓처럼
권력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이 가세 신망하는 마음도 참 중요하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그 400명을 이끌고 또 유다 땅으로 피신해서 10년 이상을 고통 가운데 지내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 나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을 시작하는데 첫 단계에서부터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와 함께 있던 제사장 85명, 에봇을 입은 85명을 도액을 시켜서 죽이는 것을 보십시오. 신하들은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망설이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들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 대목에서 가만히 보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단창을 들고 호령하니까 신하들이 다 두려워하고 떱니다. 왜 사울이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령이 떠나고 동시에 그에게는 악신이 틈을 탔습니다. 성령이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불순종하다 보니까 더 이상 성령님이 그 마음을 두들기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줘도 별 소용이 없다 싶으니까 악령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자꾸 순종하고 순종해야 성령이 더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자꾸 소멸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는 것은 영생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주시는 복을 거두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거하심으로 다윗이 복을 받듯이 종의 가정이 종의 집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